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장 18절이죠.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구역공과 18과입니다. 지난주에는 천명, 소명, 사명 3주째 쪽에서 메시지를 들었고요. 오늘은 모세의 인생 스토리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모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특정인 하나를 놓고 전 인생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또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역식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1번 전도의 증인이 모세의 인생 스토리는 1번 모세가 붙잡은 언약 그랬습니다.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어떤 거냐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는 얘기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그러면 예배의 시종을 드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가문이고. 그런데 좋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는데 무슨 또 물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21장 2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므로 바로가 그때 모세가 태어날 때 왕의 바로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이렇습니다. 편안할 때 예배드리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린애를 안 낳아서 지금 야단이잖아요. 근데 이때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왕이 어명이에요. 7절에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가 되는 거죠.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많이 자라고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한 게 좋아야 해야 될 텐데 왜 바로 왕은 그토록 이거를 두려워했느냐. 타이틀 그대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혼자 내려갔는데 땅의 모래 하늘의 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많은 민족을 낳겠다 했던 것처럼 지금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벌써 요셉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벌쪽에 돼 있고 애굽이 노예들을 두려워하는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하고 말이죠. 번성하고 그래서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노예들을.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은 너무나 입지 조건이 좋지 않고 힘들게 해도 우리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런데 그들은 무조건
구박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고자 해서 어명이 특별히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누가 태어났냐 그러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 이제 모세를 태어날 때 지금 이제 모세의 인생 스토리 아시죠?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가 어떻게 갔는지 그걸 한 인생을 대기를 쫙 지금 살펴보는 그 시간표인데요. 오늘은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 가족의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레위는 예배 때 시종하는 사람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예배만 잘 드린다. 나 예배에 왔어. 이 중요하지만 예배는 누구를 예배를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생애를 그분이 절대란 말 아시죠? 당연하고 그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시중을 들고 가장 일을 하는 레위 여자 레위 남자 중에서 엄마 아빠를 택해서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다 내다놔도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엄마 아빠부터 선별을 하는데 레위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근데 왜 이 말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요. 일단 우리는 인생 스토리라 그러면 누구의 자녀고 인생의 스토리, 히스토리 그 역사는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는 김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입니다. 써놓으셨다가 구역 식구들과 찾아보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모세는 어느 날 뜻밖의 모세야 불러가지고 막 지팡이 휘두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한 예정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고로 우리도 천명 사명 소명을 받은 세상을 복음할 세계 복음할 장본이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알아가는 그 참에 지금 모세 인생 스토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26장 59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서 난 자라.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 형이 아론이죠. 모세고요. 그 누이 일단 미리암이 유모로 구해올 거예요 말했던 그 사람이 미리암인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녀고 그리고 가운데 형이 아론이고 누이는 미리암이고 그래서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에게서 태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레위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고 그 부모의 제가 지금 태영아를 이끌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그 태영아의 3세 미만의 모든 게 다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그런가 하여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정말 그래요. 그냥 태영아 시간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지금 이 모세가 붙잡은 언약과 이제 이번에 인생 여정에서 어린 시절이 나오죠.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지금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어린이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모세를 살펴보는 구역 공과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설명이 이어질 것 같은 좋은 공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이제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근거가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붙잡은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다 여러분 핍박하는 것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자, 바로 왕이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이 지금 아직 때가 안 됐고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 이적으로 칠 일을 네가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6월절 피 10가지 재앙에, 그렇죠? 또 피를 바를 때 6월절 넘어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모든 일을 할 때가 이제 이 지금 모세를 키우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여자 레위 남자를 통해서 지금 모세를 키우고 있는 중이야. 아멘. 공사 중이다 이런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나는 안 되냐? 내 시간표는 언제지?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명. 그걸 어디서 언약에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적어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별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 다락방에서는 훈련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때, 시기, 적절한 시기, 하나님 손에 있는 시기에 그 하나님의 부름과 내가 말씀을 듣다가 훈련을 받다가 강단의 말씀 듣다가 일치가 딱 스퍽, 아 내가 왕같은 제사장. 그럼 나는 세상이니까 다 뭐 그리고 두지 않고 정말 나는 주만 바라봐야 되겠네. 그게 사울이 사울아 뒤십니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 이런 소명이 탁 부딪혀지는 시간. 그래서 사명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그래. 나는 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나에게 맡겨진 자녀와 영적인 자녀인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봐야 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그쪽에 방향이 맞춰지는, 이제 이게 이제 1000명 지난주까지 쫙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모세가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펴보고 같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붙잡은 언약 중에 출애굽기 3장 16절 20절 중에서 19절 20절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을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새 절기를 가리킵니다. 꼭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데, 새 절기 어떤 절기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이죠. 빠져나오는 거 6월절. 그 다음에 16절은 매추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빠져나와서 처음 거둔 열매, 우리도 맥추절 잘 알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이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절기에 대한 것을 언약을 꽉 씹어줍니다. 왜냐? 네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는 내가 태 조성하기 전부터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그 일에 하기 위함이라. 너는 예배를 드릴 때 3가지 절기를 꼭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사, 추수감사, 맥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언약을 그는 붙잡고 신명기에 뭡니까? 이걸 이제 후대에게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언약을 생애의 전체적인 서론적인 부분으로 다뤄놨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이제 언약의 여정을 사실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어린 시절 왕궁에서 40년,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40년, 또 지도자가 돼가지고 40년. 그럼 몇 년이에요? 전부 다 3, 4, 12 120살에까지 살았어요. 그게 이게 어디에 써 있냐 그러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120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지금 어린 시절과 또 왕궁에서의 그 장년이 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시기와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40년과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지와 또 이 언약을 뚜렷하게 잡고 활기차게 활동했던 40년,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는 이제 그런 모세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장 그런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2절에 바로가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노예를 경계합니다. 노예인데 말이죠. 죽이면 죽이고 하는데 이 노예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이기 때문에 왕이 떨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할 정도로 활기차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죠. 자, 출애굽기 2장 1절 3절에 2장은 상당히 중요한 요절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죠.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이라는 산파의 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태어나서 안 죽었네요. 그리고 3달 동안 숨겨서 잘 키웠어요. 뭐 이제 다른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울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아까 누이가 나왔죠. 민수기에. 누이가 누구였어요? 미리암, 그 사람입니다. 쭉쭉쭉 내려와서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누이예요. 그 바로 위에 누이가 7절에 지금 계속 따라 붙었어요. 동생을 물가에 띄워넣고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7절을 봐야 되겠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죠? 미리암이 이제 바로 딸이 아기를 발견하는 걸 보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애기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저희집 먹이게 하리까, 이런 지혜가 하나님 주셨죠. 자,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모세 친엄마를 불러왔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 아들로 돼버렸어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0절 읽었던 게 이제 해석이 다 되죠. 중요한 것은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이제 이미 엄마가 젖 먹여서 키울만 할 때 한 2-3달 될 때까지 충분히 젖을 먹이고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으니까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줬는데, 모세가 이제 하는 생각을 보세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무슨 형제들에게요? 지금 노동하고 있는 노예가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걸작품이냐면, 젖을 먹일 때 엄마를 데려오도록 하나님 못하실 리 없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엄마가 그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여기 이제 태아 교육입니다. 영아 때. 그런데 이 모세가 자라서 지금 이제는 이제 왕궁에 가서 왕자예요. 그런데 노예를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노예들 뭐 나는 왕궁에서 지금 왕자야, 이게 아니고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이 지금 노예를 살고 있구나. 지금 엄마가 니를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니를 젖만 먹이고 떼어줄 거야. 왜? 우리는 히브리는 노예거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지금 노예야. 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저 밖에서 일하고 있는 히브리들, 네가 아무리 왕국에 가 있다 해도 넌 히브리의 피를 흘리고 있어. 레이, 그래서 레이 여자, 레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는 히브리민이야를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든지 자기
지금 형제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노예를 못 살게 구는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보기에 그냥 심하게 구니까 자기 형제를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해라 그러고 막 더 매로 치니까 죽여버렸어요. 사건 장소 만남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만한 때가 됐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왜 모세를 이렇게 바쁜 시간에 지금 대통령 선거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위기고 막 난리 막 불이 오냐 안 오냐 난리 이때 왜 고리타분한 모세를 보냐. 세상사 주관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세상을 이길 당당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떡하지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장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모든 죽는 히브리어 9장 27절 죽는 날까지 정해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도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신다 안 가신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어깨가 펴지잖아. 지금 막 긴장하고 듣고 있다가 그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딱 돼요 안 돼요? 그게 힘이에요. 돈 있다고 힘이 됩니까? 좋은 음식을 먹다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얘 이제 이 지금 누굽니까? 모세가 이제 그러는데 이것 보세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늘 히브리 그 일하는 노예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때는 형제가 아니라 동포요. 자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토록 좋아하는 우리가 6장 돈 명예 왕궁의 왕 됐어요. 이 정도면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왕이 수비를 내려버렸어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자녀는 좀 편안하게 좀 평탄하게. 왜 이럴까요?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성공의 목적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성공의 목적이 있지 않는 우리의 사명, 소명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1절 3절에서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2장 이제 4절 10절까지를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자녀의 교육은 지금 어린이날을 통해서 부모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이 누구예요? 어미잖아요. 이 어미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를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는 성공의 목적이다 그랬으면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성공이 중요하지. 무슨 그 히브리 노예들 일하는데 늘 나가보고 말이지. 그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고 그리고 그걸 튀쳐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됐겠냐는 거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9절 11절까지 이제 봤어요.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린 시절은 이걸로 막을 내려요. 그리고 2장 15절에서부터 지금 이제 미디안, 이제 지금 이제 왕궁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광야의 떠돌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40년 인생이 모세는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공부하는 거 교육기가 다 지났고 이제 40년 광야가 시작이 되는 시간을 지금 또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요. 참 이게 여기서 찾아볼 게 정말 많아요. 자,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 그거보다도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모세는 장가도 갔어요. 40년이 빨리 가죠. 일부 예배 지금 막 120년을 다루려니까 지금 막 신속히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2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장가 갔단 말이요, 안 갔단 말이요? 벌써 이제 3장 1절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 장가 갔어요. 장인 어른이 누구라고요? 미디안 제사장 누구?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제 양떼도 착 치고 이제 뭐 살인자 이런 누명도 이제 잊어버리고 아이들 다 낳고 지금 양도 있을 만큼 있고 잘 살아. 근데 어느 날 또 뜬금없이 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아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이제 이게 또 간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에요. 오늘은 부르는 메시지가 많아. 오늘 또 2부 예배 때는 누가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오늘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출애굽을 시킬 사람이다.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영순아 영순아 5월달에 전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지금 우리 영순이들이 많아가지고 웃고 있는데 영순아 영순아 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부르는 5월달 꽃도 자연도 우리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부르는 이 말을 여니까 부담됩니까? 같이 섞어서 들어야지. 모세 얘기만 듣고 가고 뭔 말이지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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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역장은 우리 구역 식구들을 가리키도록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실정을 알아야지. 옛날 모세 때만 지금 기분 좋게 듣고 있다가 지금 부른다 그러니까 다 인상이 꼬꾸라지면 안 되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구역장님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40년이 지금 시작이 돼요. 그런데 모세야 4절에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래요. 청천벽력 같은. 응? 바로가 이렇게 아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살인자고 지금 응?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17절 지금 이게 요절들이 써진 것이 지금 많이 없죠. 자,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장에 가니까 지금 어떤 게 나옵니까? 지금 이때는 굉장히 이제 불러가지고 굉장한 역사를 이렇게 이 12장에 보니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뭘 때 얘기해요? 6월절 6월절에 지금 그 애굽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빼내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는 뭐예요? 피계의 파생 흑음의 독 이게 외우는 거예요. 지금 피가 되고 개구리 되고 피계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외우는 게 앞대가리란 말 아시죠? 외웠던 거 10가지 재앙을 다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메시지와 모든 언약을 다 받는 지금 그 시간표에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지금 제공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결국은 출애굽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을 넘어가면요. 지금 이제 홍해. 이제 홍해가 이제 또
있죠. 근데 이제 홍해를 또 보면 21절.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됐다. 아니 모세는 좋겠네. 지팡이만 들고 마른 땅.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나의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죽을 것 같아. 자, 이 돈 아구가 안 맞으면 지금 딱 우리가 망할 것 같아. 딱 죽을 것 같아.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런 고비,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지금까지 건너온 거 여러분 많아요? 작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모세와 같이 그래프가 가자고. 지금 모세만 가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마지막 주자로 우리, 아멘, 우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걸 수없이 잊어버리셨나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왜 살려줬겠냐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왜 돈 주시고 왜 그렇게 힘든데 나를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도 이유가 이유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의 살려준 이유를 알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게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공과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마지막 20장을 한번 가보면 지금 광야 40년을 지금 설명하는 중에서 지금 찾는 거죠. 20장에는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직접 하나님이 대면을 하시고 나타나서 모세에게 줍니다.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 20절 20장 1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모세 직접 대면했어요. 이제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지만 아주 엄청난 다이나믹한 그런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수없는 메시지와 언약들을 쏟아지는 그런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났습니다. 자, 80이 지난 이제 그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서 세우는 지금 이제 그런 본문들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출애굽기 14년 봤어요. 쭉쭉 봐왔습니다. 세 절기까지 다 찾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자체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대제를, 성경 전체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뭘까요? 우리말로 지금 말하면 기레방 승리를 알려주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노예 포로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 그 일을 위해서 그때마다 지도자를 하나씩 뽑은 겁니다. 7 렘넌트 중에 하나다.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게 해요. 그 구원을. 그래서 이 대장정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냅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모세는 그 일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왜 모세 인생 스토리를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를 구역 식구들 같이 나누는 우리들은 지금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오기 직전에 우리는 해야 될 엄청난 천명 소명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애쓰고 힘쓰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들에게 기레방 승리의 길을 알릴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구역 식구들과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주님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히브리서를 넘어가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에 하니까 이제 왜 모세의 일정을 살펴봐야 되는지요. 구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자, 모세 났을 때 살펴봤죠. 그 레이 여자와 레이 아빠 둘이가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계획 있는 아임을 봤다라는 거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무서워하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려워요?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선포가, 언약 잡음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게 더 강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이 계단에 올라다가 기분 나빠서 가버려. 왜? 그 말이 나의 그냥 그 뭔가를 이렇게 찔렀어. 강단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비교가 많이 되죠. 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자보다 이 모세는 복음이 뚜렷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의 모세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명 잘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도요,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 있지 않으면 안타까운 게 길을 몰라. 왜 이런 재앙이 우리 집에 닥치지? 재앙을 끝낸, 저주를 끝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나애가 해방 안 받아 있으면, 내 자신이 해방 안 받으면 나는 어디를 가서든지 해방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모세는 엄마의 그 딱 유아 시절 때, 유아라기보다 영아, 태아, 영아 때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부모의 양육 메시지를 듣고 그는 하나님이 절대자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레위인. 예배를 소중히 알고 예배의 대상자, 받아야 될 경배 대상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엄마 아버지를 붙였다는 이유가 몇 줄이 다 쳐지는 거예요. 왜 꼭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였고, 왜 꼭 유모가 엄마가 젖을 먹였어야 됐고, 그 많은 좋은 환경이 그를 왕궁의 그 문화에 혹해서 빠져버리지 않게 했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광야에 40년 동안, 80살 될 동안에 살았을 때, 이드로 장인이 있을 때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공과를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들으세요. 원강 있죠. 그 올라온 걸 듣고 같이 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자꾸 해박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쉬어버리면, 구역장이 해야 될 방향을 놓치면 뭐를 가르쳐 줄 줄을 모르니까 이게 같이 원네스가 되질 않아요. 이제 이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을 썼다라는 얘기를 왜 여기서 강조하냐? 창세기 3장이라고 다 들어있잖아. 창세기 3장 5절도 들어있고 창세기 3장 15절도 들어있고, 창세기 3장이 전부 다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 14절도 들어있고 15절도 들어있고 16절 10절 18절도 들어있고. 근데 창세기를 누가 썼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어떤 재앙과 저주가 와도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공주의 아들 왕의 어떤 그런 세력과 위력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인생 스토리.
배울만 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가서 구역을 공과를 가르칠 때 여러분의 이 참된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 구역 식구는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구역 공과를 여러분 다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만 알면 안 되고 구역 식구만 알면 안 되고 육의 아들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혹시라도 모세에 대해서 대충 알지만 여러분 오늘 완전히 그냥 인생 스토리를 착 파버렸잖아요. 이런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뭐를 가르칠까 여러분 이해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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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칩시다. 아멘. 안 배우면 몰라요. 안 배우면 모릅니다. 영적 메시지와 육의 메시지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사단이 정말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늘 두렵고 주저하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머물러 가요.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쉽게 목사님이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재방송을 축구 보는 사람과 지금 생방하는 게 분위기가 다르죠. 슛골이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죽었다? 옛날에 그랬죠. 근데 똑같이 슛골이 나는데 설거지하면서 하나도 안 급해. 왜냐하면 재방송 아까 봤거든. 요셉, 모세 이런 렘넌트들을 향해서 쫙 우리는 지뢰방송이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재방송을 보기 때문에 모세 역시 엄마에게 너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다 죽었다. 그리고 아들 낳으면 다 죽였는데 너는 안 죽이더라. 왜 안 죽였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갖다 이제 버렸어. 그랬는데 아니 모세 바로의 딸이 와서 너를 쫙 보고 말이지. 그것도 엄마가 젖을 먹이고 그 말만 들어도 모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아니면 시어머니가 이랬고 뭐 누가 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메시지를. 이제 이런 것을 들었던 모세는요 어땠습니까? 확신이 왔어요. 우리가 5가지 확신 얘기하면 확신이 왔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 지금 성경이 전부 다 증인 아닙니까? 증인. 그래서 지금 오늘 타이틀이 전도의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모세 인생 스토리죠. 증인들의 수없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수없는 많은 증인들이 이래서 이랬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알을 봐라. 응?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수없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무슨 일이 있고 이건 재방송이라니까요. 아멘.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뭐에 분주하고 바쁘시죠? 바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빠야 바쁘지.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 일에 바쁘시고 하나님 일에 챙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뚜렷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 이야기만 재밌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설명을 딱 압축시켜줘야죠. 그리스도. 왕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항상 만날 길이 뭐냐? 길이 뭘까 하면 길을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셨죠? 새벽기도 때 우리 많이 나누는 건데 여러분 길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배웠던 사도행전에도 문이 열려졌다. 문이 뭐 15개 나라 문. 그러면 소련 사람이 오고 미국 사람 손가락 꼽는 이 문이 아니라 여러분 닫힌 생각의 문이 어떤 것이 많이 열어져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 그죠? 나의 경험 안 된다라고 못 박아버린 그런 나의 마음의 문, 나부터 복음화 되기 위해서 열어야 될 문들이 수없이 많아. 그게 사도행전에 지금 2장에 나왔던 5가지지만 그건 사도행전이지만 내 인생 스토리를 보면 문이 많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 해방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딱 그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성령 내주와 같아. 지금은 내주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대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인도를 해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전체 흐름의 핵심 메시지를 붙잡고 가면 성령이 어떻게 가야 되는 인도로 가이드를 한단 말이죠. 성령이 내주된 사람들에게는, 마중물로 들어온 성령이 메시지를 들어오면 이게 회석을 해, 재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기도는 뭐를 해야 되냐, 육적인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주여 이명계약을 가지고, 주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이 지금 성경의 증인들을 보니까 이러이런 일이 많은데 주여 나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무엇을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따라, 기도 다음에 항상 실반을 따르듯이 응답,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사람인 줄로 알고 사단도 꺾어주시고 천사도 동원하시고, 아멘입니까? 응? 시민권도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응. 두려울 게 없다 생각해 놓고 돈 많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해서. 여기서 지금 뭐 얘기를 하냐, 교회. 이 교회는요, 이 이제 이렇게 물론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춰야 되니까 부흥을 해야 되는데, 부흥이 그냥 부흥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르게 부흥되는 부흥이 원하죠. 교인이 나가는 것도 부흥이고 들어오는 것도 부흥이요. 왜 나갔을까? 근데 나갈만 하니까 또 하나님이 내보내시고, 또 들어올만 하니까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간 정체시키는 거, 그걸 핑계 삼지 말고 정말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부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리는 복음. 세상 살린단 말이 뭔 말일까요? 내 아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어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흩어져 있지 않고, 문화에 예속되지 않고, 지금 세상은 올드 에이지가 지금 뭐 예수님이냐, 성령님 내주인도냐 하잖아요. 뉴에이지는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는 창세기 3장 5절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뉴에이지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1부에부터 다뤄봤죠. 이 지금 뉴에이지에 헷갈려 있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 육의 자녀,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가문, 여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이 뭔데요? 복음을 알아야지 영적인 힘이 있죠.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일부 예배를 하려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세 그러면 알아요. 출애굽 시켰던 모세. 히브리서만 이렇게 봐도 모세는 어떤 사람 아는데, 이렇게 공과를 가져다 놓고 모세 그냥 아주 족보부터 파는 이렇게 깊이 설명을 왜 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지닌 자들이 되게 하려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김구가 그랬다네요. 팥주소 여러 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새벽기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이 교회 하나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주 오래된 시기 때, 대학교 시기 때인가 어느 교수님이 나와서 자녀 교육을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그때도 어려웠어, 어려운 세상에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팥주소를 하나씩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경찰관을 하나씩. 그 교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놈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나쁜 일을 이렇게 양심이 속이는 슈퍼
이런 거 생긴 지 얼마 오래됐. 전방에서 슈퍼로 생겼잖아요. 그 슈퍼에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 계산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걸 전부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와서 계산을 할 때 뭐를 염려했냐면 이거 가지고 가다가 계산하지 않고 나가면 어떠나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가 변천할 때.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나와서 마음에다가 경찰관을 하나씩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계산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들이 많아. 자, 이거는 같이 샀고 이거는 사고 이거는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이것만 계산을 하면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 안 하면 속에서 경찰관이 이놈 하도록 양심의 경찰관을 심으세요. 양심의 경찰관이 심어져요? 심어지냐고요.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풀어.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이것이 경찰관을 심을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경찰관을 심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게 다 퀘션이야. 그게 될까? 복음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놓으면요 기래방 승리.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아멘? 우리가 기래방 승리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되어져 있으면요 그걸 가리키는 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지역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가서 이 지금 모세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결론을 봅니다. 나의 호렙산 체험과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 그랬어요. 우리의 스토리가 이제 지금 다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쭉 오면서 누구 그러면 그분의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대하면서 나의 인생 스토리, 우리 교구의 인생 스토리 지금부터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그리스도로. 오늘 뭘 배웠을까요? 모세는 그토록 많은 여정,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도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다, 안 난 사람이다? 낫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어떤 부귀영화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더 그거는 필요 없었어요.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서,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금요일 가까이 되면 구역 공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꼭 구역 식구들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이걸 알아야 당당해지는데 이걸 알고 그들이 힘을 얻는 걸 보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구역에 살아나고 또 구역의 팀이 되어서 지역에 복음화도 하고 캠프 운동도 일어나고 100지교와 100지교와 60구역에 대한 비전을 또 한번 마음껏 펴보는 그런 5월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주여 모든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나의 정체성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지금도 매 순간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래방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가 확실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내가 먼저 체질 또 각인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 가족과 우리 영적인 가족인 구역 교구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두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